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많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놓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에 새겨진 많은 의미와 깨달음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더욱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가 필요한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또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배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주님이 이 가운데 더욱더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 내어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도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곤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주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가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저녁, 수요일 저녁 저희들이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복된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온전히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채울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 속해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음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5장 말씀 6절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모세와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율법 그리고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고
하고 사람들이 가르침을 시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사도 회의가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 바울은 이 일이 벌어지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되어지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회의를 하고 승인 받고 하는 이 과정에 예루살렘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들의 문제였던 것, 그러니까 감춰져 있으나 문제였으나 감춰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실제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됐죠.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5장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아닌 그 이후로 나타난 유대인들이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베드로가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 조상도 또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였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도들, 이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제 모두 다 합쳐서 얘기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크게 간과한 것이 있죠. 뭐냐?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무엇이 깨끗한지 무엇이 깨끗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가르쳐줘요. 이것은 정결하다, 이것은 정결하지 않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이 정결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만 하지 못하는구나, 죽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라가 완전히 폭삭 망해갖고 다시 한번 일으킨 그들의 사회 가운데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보해야 되니까 계속 깨끗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방인들도 들어왔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 그 유대인들이 크게 간과한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결한 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율법 때문에, 할례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건지 몰랐다. 즉 다른 말로 율법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걸 약간 다른 말로 써져 있죠.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즉 율법을 받은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줄 알았고, 율법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글쎄 의도를 했는지 의도를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물타기를 심히 한 이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들은 지금 현재도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것을 중요하다고 얘기하실 때,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 방식대로 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전혀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다양하게 이래라 저래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시행착오 겪는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여튼 베드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뭐 예루살렘 교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건물로서 따로 있진 않았어요.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 모여서 다 같이 모임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찌됐건 그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뭐 굉장히 큰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반석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얘기하면 베드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아,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야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아, 결과만 얘기하려니까 또 답답하네.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페트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나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베드로라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야. 왜 그랬냐? 페트로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 있어요. 바위산으로 된 이스라엘에 갔을 때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우는 줄 알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대요. 베드로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했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면 거기 가서 교회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세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짓겠다라고 한 그 얘기가 그러니까 그 반석 그 땅을 얘기하는 건가 베드로를 얘기하는 건가 사람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반석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단단하게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의 그 무형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진짜 얘기하는 것이었지만 하여튼 그것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여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그래. 근데 어찌됐건 베드로가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우리가 문제였던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같다.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매지 못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들한테 두려고 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12절 조용해져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돼요.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베드로는 권위에 깃대서 얘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학 이론을 가지고 얘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 온 무리가 베드로의 말에 의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상황에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였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을 말하게 됐냐? 증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의 근거에서 또 권위의 근거에서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 바나바와 바울은 삶 속에서 나타난 일, 즉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나오죠. 이 표적은 사실은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초월적인 역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을 이야기할 때 이 표적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곳의 진정한 의미는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마크, 표시라는 의미예요. 표시. 그러니까 즉 무슨 표시냐? 이 예수님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무슨 사인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표적은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죠. 증거. 그리고 이 기사라고 할 때는 이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좀 초월적인 이죠. 이 초월적인 이죠. 앞에 말이랑 똑같은가? 다른 건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기사라고 할 때는 자연의 질서하고 조금 모순되는 그래서 두려움을 갖다 주게 되는 그러니까 즉 그 지진이 일어나는 거 하늘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 하늘이 해가 붉어지는 거 뭐 이렇게 자연 세계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사인 마크라고 하는 표적은 뭐 사람의 병을 고치는 뭐 이런 차원이라 그러면 이 기사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공중에서 일어나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기사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면 이 세상이 망하는 것에만 종말을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사람들이 자꾸 이 종말을 얘기할 때 지구 멸망하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주 단적인 아주 우리랑 관계 깊은 일은 내가 살고 죽고의 개념이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종말이라고 할 때. 내가 죽으면 종말인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종말. 그리고 좀 더 다르게 얘기할 때 어떤 일이 끝날 때, 그러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망할 때도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지구가 끝나는 것에만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하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사람들한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번에는 구약 성경에서 이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출애굽기 3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에 보면 표적, 사인이라는 게 나와요. 말씀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나? 이거를 좀 같이 살펴볼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하면서 여기 증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렇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은 3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 근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비상식적인 일이란 말이죠, 지금 이게.
이게 증거로 모세한테 주신 거예요. 어떤 증거냐? 12절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너 이거 봐. 이거 말도 안 되게 비상식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그리고 12절 다시 보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거 봤지? 아주 비상식적인 일을 네가 지금 경험했지? 이게 무슨 사인이냐? 너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산에 와서 내가 지금 나타난 이 산에 와서 백성들이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이게 그 증거야. 내가 내 말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사인, 표시가 바로 이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할 거다. 내가 너한테 한 말을 이룰 거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이 계획을 확실히 실행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표시를 지금 모세의 눈에 보여주신 거예요. 이 표시라는 것이 단순하게 와 현상적으로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 와 신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현상적으로 보는 것 겉으로만 보고 보이는 것에만 국한시켜서 그걸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 아이고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지요. 사무엘상 2장 34절. 여기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34절. 읽어볼게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베풀었어요. 표적은 이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표적은 그 다음 일에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표적을 준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나를 이 산에 와서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벌어질 일, 앞에 지금 벌어질 일인 거잖아요. 지금 이 일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는 것이 표징이에요. 근데 이 일은 어떤 일의 표징이냐?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의 표징이에요.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은 한 90세 정도가 됐어요. 야, 저 오래 사셨어. 성경에서 장수는 잘 산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데 90세까지 사셨으면 진짜 잘 사신 건데. 하여튼 90세 된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30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엘리도 제사장이죠.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이 아들들이 보면 행실이 나쁜데 아버지가 심하게 혼내질 않아요. 나쁘게 혼내질 않아요.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봐갖고는 때려서라도 말을 듣게 해야 되는데, 때리면 안 되지 이제 앞으로. 하여튼 성경을 보면 2장 25절에 써 있긴 한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아들들이 그 악행이 너무 심해서 되돌리지 않으시려고 이제 답을 정했어. 죽이실 계획을 딱 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들아 그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듣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내가 나를 존중할 자를 존중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해. 근데 너가 그랬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아들들이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31절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여기서 팔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힘을 끊는다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일찍 죽는 요절하게 되는 그런 저주가 이 집안에 내려오게 되는 거죠.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엘리가 지금 90세예요. 굉장히 장수한 사람인데 장수한 모든 복은 엘리가 다 가져가겠네. 그 이후로는 노인이 없게.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참 현대 성경은 이걸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집안의 모든 자손이 한창 나이에 죽을 것이며 혹시 내가 한 사람을 남겨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내게 고통과 슬픔만을 안겨줄 것이다. 다 요절하게 될 거다. 집안에 내려준 지금 저주잖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요.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뿐이에요.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너네 집안에서 사람들이 요절하는 자, 그러니까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된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주마. 바로 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은 8년 후예요. 8년 후에 벌어져요. 표징, 아까도 모세가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할 거야. 이건 앞으로 40년을 모세가 느끼게 되는 거고 경험하게 되는 거고 이 사람들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애들이 돌아와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거야. 최소한 2년 만에 벌어지게 되는 일이죠. 일이 벌어지기 전에 표징이라는 것이 먼저 나타난다.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영화를 본편 방송하기 전에 본편을 사람들 앞에 공개하기 전에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처럼 다르게 얘기하면 선전포고고 그런 일들이 먼저 벌어지게 되는 거죠. 8년 전에 이 일을 표징이 나타날 거야 하고 미리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8년 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저주는 그 앞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지금 표시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하게 이벤트적인 사건에만 국한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는 더 볼까요? 하나를 더.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14장 10절. 요건 또 달라요. 사무엘상 14장 10절은 지금 요나단이 전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죠. 모세가 환상으로 본 그것도 표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엘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보면 네 아들 둘이 한날에 죽는 것이 표징이다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고, 지금 이 요나단이 겪는 이 일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표시가 되기도 해요. 사무엘상 14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지금 표징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방법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요나단이 이제 그러니까 블레셋은 당시에 그러니까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 이스라엘에는 그 대장장이 이런 사람도 없고 철을 다루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있어요. 이 둘에게만. 근데 이게 무기가 크니까 이 조수 같은 애가 항상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랑 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쳐들어가자, 쟤네들을. 쳐들어가서 지금 성경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쟁을 할 때 전쟁은 하나님한테 속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기로 미리 세팅을 해 놓으셨으면 그 전쟁은 이기게 되는 전쟁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전쟁은 이기지 못하는 전쟁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지금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지금 쳐들어갈 건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찌 보면 표징을 구하는 거죠. 어떤 게 표징이 되는 거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보여주자. 적군인데 지금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쟤네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야, 기다려. 우리가 내려가. 딱 기다려. 우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런데 걔네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와, 올라와 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한테 넘기셨다는 표징이다 하고 소년이랑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라 하고 얘기를 했고 가서 싸워서 이겨냈어요. 지금 표징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구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징이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전쟁에서. 제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왜 특별히 봤냐면, 우리가 표징이라고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셔야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약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 표징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진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 표징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무엇 때문에 나타난다고요? 종말 전에. 종말과 관계해서 어떠한 일이 마무리되는, 끝나는 것과 관계돼서. 다시 얘기해 볼까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 임무를 완성하는 것이 종말이죠. 성경을 보면 종말에 나타나는 것이 표적일 때, 엘리는 자기네 집안 가문이 와장창 망하는 게 그게 종말이에요. 요나단은 이 어떤 전쟁에 있어서 이긴 것, 전쟁이 이겼으니까 그게 바로 종말인 거예요.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얘기해요. 어찌됐건 왜 표적이라는 것이 종말과 관계에 대해서 미리 나타나는가? 이 종말의 이 사건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 언제 그게 완성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다, 종말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하는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약간 다른 말로 사람들의 종말론적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데, 종말의 사건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종말론적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좀 다르게 얘기해 볼까? 누가복음에 그래 말씀을 하나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56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6절. 이것도 지금 종말과 관계에 대해서 관계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 표적, 미리 나타나는,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일을 표식이라고 얘기하는데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거를 잘 이해하려면 54절부터 얘기를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이 겉으로 보는 게 현상적으로 어떤 일을 보면 이 일이 일어나니까 이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고 너네 잘 알더라. 니네가 무슨 얘기하냐.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와 소나기가 오겠구나 하고 너네는 그거 잘 알더라. 그리고 남쪽에서 구름이 있는 걸 보면 와 정말 덥겠다. 그런 거 잘 알더라. 너네들이 그 정도는 구별을 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진짜 중요한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모르면 분간할 줄 아는데 보여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분간할 줄 아는데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더라. 진짜 중요한 건 분간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57절.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계속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온 것을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볼 때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겉으로 보여주는 게 그냥 좋으면 좋은 거야. 그래갖고 지금 예수님이 와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면 그게 좋은 거죠. 이걸 우리가 좋은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많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무엇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제대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 아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니네 집안에 다른 집이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서 내 앞에서 계속 섬기도록 해줬다. 근데 자꾸 선을 넘어. 지금 내 위에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잘린 거거든요.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받았으니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를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못된 인간들의 특징은 내가 잘나갖고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을 만하고 쟤네들은 못났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정작 중요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스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이게 바로 똑같은 종말의 이야기를, 종말의 그 표시와 표적을 사람들한테 베풀어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반응이 다르다, 성경은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다른 거야. 누구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자기 식대로 옳게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분간하는 거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진정한 그 의미를 잘 몰라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는 그 병 고쳐주시고 하는, 우리를 재판해 주셔서 죄를 혼내주시고, 왜 예수님 앞에 나와갖고 돈을 가지고 판가름 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진정한 분간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표적의 그 기사를 통해서 쫙 나뉜단 말이에요. 종말에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근데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엘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었으면 8년 안에 뭘 해도 했었어야 됐어. 이 우리가 그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때마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사람들 살려주시라고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를 해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즉 표적이라는 건 왜 일어나느냐, 단순하게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한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반응을 보면 안단 말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잘한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때문에 이 종말에 대한 말씀, 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뭐 인을 떼니까 뭐 말이 나와서 뭐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여러분 은혜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이런 거 가지고 무서워하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인데 이런 거 갖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런 책 보면 요한계시록 맨 끝에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써있지만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아니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금 이따 오세요 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 표적과 기사 같은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한다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종말이 일어날 건데 변화를 가져오려면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리 표적이 우리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표시가 우리한테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 전에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바꿀 수 있으면 바꿔 하는 그런 의미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대교회 지도자한테 보낸 말씀인데, 너는 살았다고 하는 그 이름은 갖고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실제는 죽었어. 겉으로는 살았다고 해. 평판도 넌 잘한다고 해.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제가 가진 현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에게 힘을 넣어 주어라. 그들은 거의 다 죽어가고 있다. 네가 행한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래도 옳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지도자가 옳지 않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무조건 쫓아오셔서 종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바꿀 수 있으면 바뀌어라. 믿음이 있어야 변화를 가져오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몇 년 후에 이 일이 벌어질 거다 라고 하면 몇 년 후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는 거. 이거 믿음이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뜻 되돌릴 수가 없어. 변화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것도 믿음이지만 저한테 미리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죽지 말라고, 살아남으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게 믿음 가진 사람이 당연히 행해야 될 모습이죠. 어찌됐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계속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 표적을 보여주신다. 표적을 주셨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계속 두 개의 말씀만 보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요엘 말씀에도 나오고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에도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도행전 2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나라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땅에 그 어떤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 뭐냐? 피와 불과 연기다. 이게 요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이게 뭐를 상징하는지 알겠어요? 피와 불과 연기. 이거는 제사할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 연기도 하나님의 임하심을 얘기하지만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나타나셔서 하늘의 불이 땅에 붙기를 나는 이미 붙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기대하고 너희들한테 나타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불이라고 할 때는 이 또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불이 나타나고 피는 제사 지낼 때 항상 제물이 있으니까 이 제물도 제물에 의해서 피가 나타나야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나님이 사람들이랑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시는 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요엘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바로 땅에서 나타나는 징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냐? 예배 때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 피가 과거에는 진짜 동물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 대체를 했으니까 더 이상 보이는 피를 흘릴 필요는 없고 피와 불과 연기,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해서 종말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것으로 갈라내게 되실지 그것을 너희가 봐라 하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들을 통해 너가 요 상황에 지금 어떠한 반응을 하나님께 하고 있냐, 그 반응이 너로 하여금 네 운명을 종말에 네 운명을 판가름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고 무서운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제대로 돌아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 표적이라는 것이고 하나 마지막으로 표적이라고 할 때 중요한 거 로마서 15장 19절 이 말씀만 보고 기도할게요.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자기가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개역 개정은 우리한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감이 있으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15장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표식을 봤을 때 바울에게 자기 표식을 받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울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이 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8, 19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셨는가에 대해서는 감히 무엇이라고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내 얘기만 하는 거지. 다만 내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건 알아.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런 의미예요. 19절 나는 설교와 나의 믿음의 생활과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표적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15장에서 본 바나바와 바울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큰 혼란이 일어난 상황이죠. 근데 다행히도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정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침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래서 거기에다 대고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보여주게 됐어요. 즉, 이 표식,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식이라는 걸 둬요. 얘는 내 자식. 성령의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시를 두죠. 다시 얘기하지만 이 표시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까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 다윗 나오면 골리앗이 바로 나와.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제 그래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떤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시를 나한테 주세요라고 할 때 이 표시가 나타났잖아요. 즉 내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고 라고 한다면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식은 그냥 단순하게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만을 표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을 표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비상식적인 일, 뭐가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내가 죄를 정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근데 용서를 하게 만들었어.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비상식적인 일 아니에요? 이런 것이 비상식적인 일이지. 일반적이지 않고 이거는 누가 봐도 성령의 역사인데 하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내가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쓰고 계시는 거고 나를 세워주시는 거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누가 나에 대해서 그게 문제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아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 틀려 쟤네 얘기 잘못해서 저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이 시간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표식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함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뭐 예수님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일을 충분하게 베풀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 고집이 있어서 걔네들도 비정상적으로 걔네들 고집이 내려놔야 그때 가서 인정할 거니까 지금 현재 인정 안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최소한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진짜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정말 나타나는가? 이거는 철저하게 내가 어떻게 할 분량이에요. 나의 분량이라고. 내 믿음으로 커버해야 될 분량이라고. 내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 표시를 주셔야 된다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만 일하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지금 현재,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비상식적인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하나님 그런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다 같이 구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더니 또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믿는 자들이 기도할 몫이에요.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지. 일이 벌어진다는 건 우리에게 기도해서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 그냥 나라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사태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은 영혼들 아주 실족함을 얻은 건지 자유함을 얻은 건지 이 인간들 아주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